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10대 왕인 우시야 왕의 마지막 인생의 참 비극적인 비참한 삶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 묵상한 대로 우시야 왕은 반란이 일어나서 죽은 아마샤, 아버지 아마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52년을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했던 때가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 통치 52년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우시야 왕이 만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묵상한 대로 거기 그 6절 이하를 보면요, 블레셋도 이기고, 거기 보면 블레셋도 이기고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치고 영토를 막 확장하고 암몬 사람들까지 다 조공을 바치고. 그 8절을 한번 읽어봐요. 8절, 자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래서 굉장한 영토와의 확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문마다 망대를 세우고 광야에도 망대를 세워갖고 나라를 다 지키고, 그리고 농사도 잘 지었어요. 땅을 다 개강하고 포도원을 다 심고 그래갖고 뭐 하여간 개간을 다 해서 막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대도 거기 11절을 보면 왕이 친위대가 그냥 족장의 수만 2600에다가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강한 군대도 갖고 있었고, 그러다가 15절에 보면은 재주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무기를 계속 개발했어요. 무기를 계속 개발해 갖고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강성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잘 나갔냐면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사,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사. 15절에도 보면 그 끝절에 보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었더라 그랬어요.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시아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그렇게 막 강성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나라가 그렇게 잘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시아와 함께 하시고 우시아를 이렇게 도울 수 있었을까? 우시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릇이 뭘까? 그것이 자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자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이요, 형통하는 비결이요, 강성하는 비결이요, 번성하는 비결이요, 오늘도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 이게 열왕기 이 역대기에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우시아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새벽기도 드리고 철야도 드리고 늘 오매물망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우시아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찾을 동안 하나님이 우시아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여 떠라. 그래서 야, 우리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그렇게 사모하고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철야에 삼각산으로 기도로 막 그럴 때 우리나라에 이 땅의 교회 번성하고 강성하고 막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들이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안 찾죠. 자, 이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시아가 인생의 전반전은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인생 후반전에 그냥 추락하는 역사가 일어나. 추락하는 역사, 진짜 완전히 추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통할 때, 강성할 때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우시아 왕이 타락했던 것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문제가 강성하여졌다. 강성해졌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 마음이 교만했어요. 딱 자기가 이루어놓은 일을 딱 보니까, 이 강성한 나라를 딱 바라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망각하고 이게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하면서 내가 최고지 이러면서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교만이에요. 루시엘이요, 아니 피조물인 천사장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갖고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리라,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돼.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건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야. 교만은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졌어요. 거기 악을 졌다. 무슨 죄를 범한 것입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면 사기를 쳤어요? 음란한 짓을 했습니까? 아니요.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했어요. 제사장의 성소권에 손을 댄 거예요. 선악과를 건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분향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외인이 그것에 간섭하거나 손을 대면 죽어요. 민수기 16장 18장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권은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엔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게 왕이 되면서 권력이 막 늘어나면서 여기에 손을 댔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제사를 막 지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요. 자, 이게 무서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리고 권면도 안 들어요. 충고도 잘 안 들려요. 우리가 남의 말에 충고와 권면을 들을 때가 가장 겸손할 때예요. 근데 안 들려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교만하면.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나가죠, 그죠? 자,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17절을 자, 시작. 제사장 아세라가 여호와의 용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그래서 그래도 용감한 아사랴의 선지자 제사장이 그 제사장과 함께 가서 감히 여러분 그 당시 우시아 왕은요 그냥 법이야. 그 말이 법이야. 강성한 나라에 왕이 왕. 지금 감히 누가 우시아 왕 앞에서 지금 저 애국까지 그의 명성이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 내가 왕인데 한번 분향 한번 했다고 누가 감히. 그런데 이 선지자가 탁 가서 말하는 거, 왕이 우시아요, 이것은 당신이 할 바가 아닙니다. 나가소서. 그런데 그냥 감히 정말 직언을 냈습니다. 직언을 냈어요. 근데요, 야, 이게 교만한 상태에서 이게 들려. 이게 진짜 죽을 짓을 하고 선악과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 앞에 쓰는 범죄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지는 범죄예요, 이게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화를 내.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 화를 팍 내면서, 그래갖고 거기서 바로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겨요. 문둥병자가 생겨요. 그냥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이마에 그냥 문둥병을 하나니 그대로 칩니다.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돼갖고 별궁에 격리 수용돼갖고 평생 남은 인생 후반전은 정말 격리 수용돼서 외롭게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죽었는데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옆에 땅에 그냥 안치됩니다. 자, 우리 이런 우시아 왕의 이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오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결이요, 하나님과 형통하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왜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냐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요. 세상의 힘을 철저히 부인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래서 늘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니까 늘 하나님을 찾는 거야. 새벽에도 절야도 삼각산도 가고,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뜨겁게 열정에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입히시는 거야.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강성하고 형통하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날 때, 그때 중요한 거. 이제 그렇게 막 강성하고 역사가 일어날 때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배 드림의 즐거움, 기도 드림의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의 비결, 동행이 삶의 가치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낙이고 기쁨이고 소망인 거예요. 예, 이게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교만하면요, 그게 없어져요. 이제는 예배도 예배고 기도고 뭐 이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겟세마네 기도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공고하고 쇠잔해지고 결국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문둥병들이,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격리된 외로운 이런 삶들을 사는 거예요. 심령이 공고해져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려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엄청난 복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인 되신 주의 뜻을 구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주인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결단하면서 나가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에 그냥 전무하는 거예요.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얻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먹고 마심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거룩한 길이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육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아의 왕의 생애를 보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할 때 주님 우리를 치시옵시고 평생에 늘 겸손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